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57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에서 7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젯밤에는 이번 주간에서 밤에 가장 더웠던 것 같아요. 열대야 현상으로 어떻게 주무시는데 편안히 주무셨는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그렇듯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시편 57편의 말씀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읽어보면 한국말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1절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였던 우리 예전 목사님들도 늘 그랬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모든 게 은혜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넘어서 신약 성경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했을 때에 공통적인 것들이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그들이 정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꼭 이렇게 공통적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시다, 긍휼히 여기사,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는 은혜를 구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이 모든 재앙들이 그에게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 엘리온,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부르짖고 있어요. 왜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 역경들, 고난들, 1절에서 재앙이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대적자들이 비방하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불사르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창과 칼과 날카로운 칼로 나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들은 괴계와 올매, 나를 걸어가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보십시오.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뭘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억울하게 넘어지게 만들고 그 웅덩이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근심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찾아서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거듭해서 이번 한 번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일어났네. 그래도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일이 또 일어나요. 저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확정하다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말씀인데 확고하다, 확정하다, 세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그 확고한 마음, 그게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이것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굴 향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서에서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확정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죠? 현실이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앞으로도 또 역시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시련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나갈 때까지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악담하는 겁니까? 저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에 있어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람과의 문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의 문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도 문제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저 사람 평안하겠지. 만나서 얘기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지? 지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제 고등학교 동창이 속초 쪽에서 목회를 하는데 만났었다 그러잖아요. 7년 동안
교회 건축 문제로 인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온몸이 망가졌대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누구는 마찬가지예요. 누구라고 말 안 하겠습니다. 도화동에 있는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감리교에서 정말 큰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 교회도 보니까는 수년 전에 이제는 해결됐다 하는데 그 사모님도 우울증이 걸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올 때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에요. 영의 사람들은 일어나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거를 통해서 누가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만드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입니까? 성령입니까? 아니요.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그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배경으로 삼아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자가 우리의 대적자 악한 마귀 사단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사람들은 바로 이 같은 모든 사실들을 영안을 열고 살펴보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분 많은 시험 문제를 당했어요. 그들의 모든 재산, 재물, 자녀들도 죽고 자기마저도 질병이 일어나고 이게 정말 한꺼번에 주어질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런 환난과 재난과 또 자녀들의 이 같은 죽음과 내가 정말 온몸이 이렇게 질병으로 인해서 왜 그래요? 왜? 그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있었잖아요. 욥은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욥보다도 그것을 볼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열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사례 성경에 수없이 나와요. 엘리야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멸절시켰어요. 정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으로 딱 넘어오자 이세벨이 아베 왕 아내 이세벨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말 한마디.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죽이겠다. 그런데 19장에 가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라는 거야.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아니 18장에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뭘 봤어요? 하나님을 안 봤어요. 상황을 본 거예요. 형편을 보고 도망쳐 버렸어요. 광야로 나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스스로 두려워하여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험이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그것을 어떻게 넘었을 것인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하여 광야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갔지만 조금만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려워 보십시오. 다 환경의 문제였어요. 먹을 게 없다, 마실 게 없다, 힘들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들은 지금까지 나에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그들은 직접 경험하고 목도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받지 못했어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원망,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나갔잖아요. 아가는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눈에 보는 것, 외투를 보고 정말 따뜻하겠다. 저렇게 최고 외투, 저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몰래 그것을 훔쳐서 감춰놨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목욕하는 여인을 보다가 그 마음에 음심이 일어났어요. 알고 봤더니 충성된 자기 신하 우리아예요. 아내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악한 마귀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배후의 역사는 영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난, 역경, 질병, 의식주의 이 모든 문제,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사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낙심하게 만들고 근심과 좌절로 염려함으로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발견하고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때 마음 뺏기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할 힘을 잃어버려요. 믿습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왕과 그 다음에 엘람 왕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연합군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소돔 왕과 고모라의 왕이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가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재물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죠? 누가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즉시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가 키우는 318명이 많은 것 같아요. 저쪽 연합군 네 왕들이 연합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가서 정상적인 대결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밤에 급습해갖고 자기 조카 롯과 식구들, 재물들 전부 다 되찾아옵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요? 지금 우선은 생각하지 못하고 뭐 앞뒤 될 거 없었어요. 조카 롯이 잡혀갔다니까 당장, 그쵸? 318명밖에 안 되는 그 많은 것 같지만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저쪽은 몇만 명이 될지도 몰라요. 급습해서 빼왔는데 저들이 정신 차리고 뭐야? 아브라함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했어?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전쟁도 이겼는데 저것들 손봐야겠다.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15장에서 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찬양의 시간에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왜요?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시라.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방패가 누가 되어주십니까? 우리의 상급이 누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환경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물 위로 걷다가 왜 물속으로 다시 빠져들었다고 했어요? 그 거친 휘몰아치는 풍랑을 바라볼 때는 두려워 떨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올 때 주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가 걸어갔었어요. 누굴 바라보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런데 걸어갔다가 계속해서 옆에서 이쪽에서 사방에서 물이 튀기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그걸 바라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빠져 죽겠구나. 안 그렇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환경, 여건, 상황을 보세요. 그것만 보면 낙심된다니까요. 절망에 빠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이지 스스로 시험에 빠져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꼭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 모든 것, 인간의 생사복,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신하시고 고백하고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57편의 그 말씀이잖아요. 7절의 말씀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 사건이 일어나요. 또 확정하는 거예요. 저 사건이 일어나요. 또 확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대결 구도는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단을 동일 선상에 놓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사단이 영물인지라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누굴 건드리겠어요? 우리 사람을 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만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환경 바라보세요.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두려우게 만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상황을 누가 이용하려고 그런다? 악한 마귀 사단. 모든 거 다예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어떤 것도 여러분 사단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무시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일이 오면 거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적어놓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기도로 물리쳐야 돼요. 기도로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기도로 해결받아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있다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집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더욱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성경의 위인들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단지 기도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능으로 될 수 없고 오직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선물로 뭘 주신 겁니까? 성령을 주보신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다 우린 실패해요. 좌절해요. 넘어져요. 기도하다 지쳐요. 그만두면 안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쫓아서 반응하기 원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중생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는 동일하게 성령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가 더 인간인지라 저 사람 정말 구원 받았나? 저 사람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 생활 잘하고 있지만 정말 마음에 그런 것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도 육이 강해지면 성령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더입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뭐라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에요. 명령.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해질 때 내 육이 약해져요. 악한 마귀 사단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간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참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교회 문제도 있었고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가 어떤 때는 혼자 고민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어요. 참 근심이 되더라고요. 또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도 계속 있고, 또 얼마 전 여동생이 또 눈이 좀 아파서 안과를 2-3 군데 가봤더니 큰 병원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마음에 또 그게 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놓고 기도해주고, 또 며칠 전에는 저희 형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왜 뭐지? 그리고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애낙골의 중보기도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번 주 화요일 날도 또 모이게 되는데, 거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고 아주 참 열심히 함께 이렇게 동역하는 목사님이 또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사고, 이 사건 상황, 그러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지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건강검진 어쩔 수 없이 받았잖아요. 근데 결과가 좀 안 좋긴 하더라고요.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이렇게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아내하고 저하고 기도하면서, 저희는 항상 밤기도 끝나고 하면은 저 뒤에서 둘이 서서 정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돌아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일을 하실 것 같다. 그게 저도 느끼고 아내도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일하실 것 같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느꼈어요. 왔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나요? 아, 이거 봐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걸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누가 만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근심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심케 하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근심케 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느냐? 누가 우리를 근심케 만들죠? 사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언약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언약하고 약속해 주셨죠? 예수를 영접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 평안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질 때 사단 그걸 이용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고요. 환경과 상황만 보지 마세요. 욥도 그걸 못 봤어요. 왜 내게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지? 누가 그걸 일으켰어요? 누가 그걸 시험하고 있었어요? 사단이. 왜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언약하고 약속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 그것이 응답받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새로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요? 편안해지죠?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닙니까?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지금 우리 안에 역사는 영은 누굽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흔드는 또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참으로 이 세상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닙니까?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보이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자주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고 고백하며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마다 저에게는 말씀이 오는 게 있어요. 참 요즘 감사한 게 특이하게 그 말씀들이 너무나 상황에 맞는 말씀이 주세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 그래서 바로 제가 설교 본문에 원고에다 넣었어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언약을 이행하시고 그 인애, 은혜, 긍휼하심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떻죠?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마음을 염려하고 근심케 합니까? 그때에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놓치면 안 돼요. 10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100번이라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0번이라도 하세요. 1000번이라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 100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지 않아요. 지금 상황 여러분 어떠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러분 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가만히 기도하지 마세요.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저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모든 막힌 것들이 풀릴지어다. 모든 질병과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지난번 대장 있으면 내시경 검사하면서 뭔가 무의식적에 내가 뭐라고 막 하는데 내가 느꼈다 그랬잖아요. 내가 기억나요. 지금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했어요. 간호원들이 나 입을 막 막더라고요. 막는데 또 뛰면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들 축복해 주세요. 그것도 기억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서 이게 비몽사몽가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던가요? 물어봤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길을 가다가 잠자면서라도 어디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믿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악한 마귀 사단에게 빼앗겨서 기도도 입에서 나오지도 않고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 성경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 낙심, 그 절망과 정말로 어려움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그때에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찬양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라고 하셨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들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반드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루어질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금 상황, 환경, 어떤 여건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흔들고 실망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열고 영혼을 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확정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에 아내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그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잘 되길 바라고 정말 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여 경험하고 날마다 그것을 응답받으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